최근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이다 라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 기록된 글인데요, 저자는 삶의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엎드렸습니다. 정말 할 수 없어서, 정말 손 쓸 수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바로 그 엎드리고 있는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너에게 연약함을 준 이유는 날 의지하라는 사인이란다. 그리고 너가 너의 할 수 없음과 나의 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 약할 때는 무조건 엎드려라. 약할 때는 무조건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어느 그 집사님 부부가 또 삶에 참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만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만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살아가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여자 집사님은 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남자 집사님은 그래도 밖에서 저기 계곡에 가서 산기도를 하였는가 봐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매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매섭게 눈보라가 그곳에 이렇게 불어왔대요. 얼마나 추운 날인지. 그래서 계곡에 그냥 엎드렸답니다. 그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계곡에 엎드려서 눈보라를 피했대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얼굴을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눈보라가 하필이면 그때 얼굴을 강타했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피멍이 들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었대요. 바로 그게 무엇이었냐면, 시험이 몰려올 때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되고 바짝 엎드리면 되겠구나. 그래도 엎드리면 견딜만 하겠구나. 엎드리면 그래도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엎드리라는 것이죠.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라.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특히 힘든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엎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막 광야를 거닐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따라잡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지 70년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여러분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켜서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비한 자였잖아요. 그때의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처럼 동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그건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일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 봤더니, 여러분들 길을 예비하라는 말에 영어를 보니까 길을 깨끗이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에 영어를 보니까 길을 곧게 만들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라.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 군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정말 군대에 여러분들 군 참모총장만 와도요, 온다고 하면은요 한 달 전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군 참모총장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서 이야 페인트를 칠하고 정말 돌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풀을 뽑고 야단이 납니다. 아주 그냥
깨끗이 정리정돈을 합니다. 여러분들 군 참모총장만 와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를 구석구석 점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멀어진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여러분들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네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성도의 삶에 갑작스런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과 공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7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끗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7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와 사막에 두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답이 없어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엎드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다면, 내가 정말 나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광야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어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처럼 우리가 엎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짜릿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신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을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섬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 이 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성도들도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4년 동안 훈련만 받았어. 그 올바른 신앙의를 배우고 걸어가려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축복해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훈련 좀 그만하고 예?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정말 최고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배 하나 잘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일 먼저 돌로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참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그 장면 창세기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일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내가 엎드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엎드려야 되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모세는요 하루도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세 또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무지하다고 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풀어달라고 누구보다도 엎드려 충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또 엎드렸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반드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들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바알이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그런데 그에게는 약속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반드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그는 했던 자세가 뭡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참 다윗이 잘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곧바로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사실이, 다윗이 잘한 게 한 가지예요. 그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요 이상하게도 곧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야,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긍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경우에는 실패 속에서도 그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실패자,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죠. 그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과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곧바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여러분들 이처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똑같이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는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자결하고 말았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는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들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야, 천사들도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새벽 미명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처럼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엎드림이란 무엇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물론 이 엎드리라는 것은 저 그림처럼 자세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자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샤하, 항복하다, 내려놓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엎드림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 자세로서 완전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정말 크신 하나님께 항복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엎드림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자세만 고개를 밑으로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항복하며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엎드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엎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예배 찬양팀은 꼭 한번 제가 선물로 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아는 만큼 엎드릴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아는 만큼,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만큼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이 성전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현장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홍사성의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 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높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멀리 날기 위해서는, 높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엎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년이에요? 25년 동안 엎드림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엎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는 심지어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그는 엎드리며 기다리고 기다려야 됐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다 엎드리고 엎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엎드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 지금 5년째 제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힘든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화장실만 가면 이상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상한 것이 화장실에 은혜가 있다. 언제 한번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화장실만 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엎드려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하게 엎드리고 있는데 CCM 한 곡이 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곡이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들, 이 가사를 처음에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모든 시선을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팻말을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심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것이 여러분들 평안이 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야, 평안이 마는 거예요. 평안이 마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야,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할 수 있는 그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또 자금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정말 예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과 상의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혈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모색을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뭔가를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서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곧바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응답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번 이제 교회 창립 4주년을 2달 앞두고 있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이 손에 다시 쥐어졌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에요. 참으로 읽을 때마다 몇 차례 읽었는데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제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미 우리는 돈으로 세워진 교회와 인간의 힘으로 세운 교회의 한계를 보았다. 그러나 기도로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힘이며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4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정말 창궐할 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당도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 사역을 반추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때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 그리고 문제가 뭘까? 과연 왜 이 상태에 정체되고 있을까? 물론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사층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가 부족해서, 성령의 임재가 부족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작정하면서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6월, 7월 우리 뜨거운 우리 여름이지만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성도들은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는 교회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선이 돼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구조대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99명의 지금 그 기존 신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믿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너무나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시 외칩니다.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낙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막길을 걷는 낙타는요, 이야, 엎드림의 1인자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 낙타가 하는 일은 엎드리는 일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거기에다가 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모래폭풍이 부러치면 곧바로 또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래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모래폭풍이 끝나고 나면 또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루 해가 질려치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또 짐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바로 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낙타를 연구해야 됩니다. 낙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는 짐승이에요. 낙타처럼 여러분들 주인 앞에 엎드리고 또 주인 앞에 엎드리고 또 주인 앞에 엎드리면서 그 모래폭풍을 이겨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낙타가 그처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엎드린 무릎 때문이랍니다. 엎드린 무릎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차야 자녀가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의 눈물이 차야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6월 7월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작정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결단하면서 시선이라는 노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오래서 내가 찬양할까요?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단하며 실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주여 아버지 엎드리며 아버님을 높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엎드릴 아버지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엎드릴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때 하나님 전쟁이 하시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는 아버지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이 법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고광인 선교사님, 최웅성 선교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이제 창립 4주년을 2달 앞두고 있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